오늘은 제목이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오늘 제목이 합당한 열매 맺기를,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은 지 짬밥이 오래되고 하는데 합당한 열매가 안 맺어진다. 그럼 오늘 기초가 뭐냐니까, 합당한, 오늘 보면 이걸 보면 여기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합당한 열매, 요한이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는 앞에 거 뒤에 거 이거를 연기를 하고 할까, 그만 선명하게 주제 설교를 할까,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뒤를 연기를 하고 할까요? 주제만 선명하게 딱 할까요? 오늘 배웠습니다. 선택을 교인들한테 주라고 그래서. 자, 그러면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다수결로 합당한 열매 주제만 하기를 원한다. 흔들어 주시오. 앞뒤 연결시켜가지고 복잡하게 해라. 복잡하게 오면 맞네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자, 세 가지는 없어. 딱 두 가지 해놨어, 선택로. 합당한 열매로 해가지고 깔쌈하게 딱 끝내라. 1번. 아니고. 또 내리시고, 연결시켜서 흐름을 타게 해라. 두 번째. 안 들은 사람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다 들어줘야 되는데 숫자가 비슷하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1번은 뭐냐? 오늘 주제를 갖고 깔쌈하게 끝내는 거야. 자, 1번. 이게 1번. 자, 2번 앞뒤 연결시키라. 지금 보니까 1번이 많아서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누가 기록했죠? 내가 기록 안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직업이 뭐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3장 1절에 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를 가지고 역사적 배경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둘입니다. 누구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왜 둘이냐를 다 각자 부교적인 물어보시면 안 되겠죠. 바쁘니까 깔쌈하기 위해서.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무엇을 받게 하는? 제3을 받게 하는 물을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그럽니까? 7절에 이렇게 1절을 말하죠. 시작. 7절에 시작. 여기 오늘 이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우리 6학년들이 1학년 오전에 앉아 있으니까 저는 엄청 17년 만에 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어릴 때는 장전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난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지금 참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장년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과 참석한 숫자가 대학부 마치고 장년부에 정착하는 주가 90% 차이 납니다. 참석한 사람은 10% 참석 안 올라가고, 나면 다 떨어지 부르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은 90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본인들은 힘들 거예요. 미치겠고 모르겠고 알아듣고 미치겠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할 테니까 어른들은 또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시 읽읍시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어떻게 했는지 시작. 자, 봅시다. 회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뭐라 말했다고요? 우리말로 고치면 이 독사 새끼들아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한국어로 고치면 이 개새끼들아 이 말이라.
와닿죠? 그쵸? 이 은혜분이 예수인데 그랬죠, 분명히. 이 계시기대로 왜 왔노? 그 주국비지. 이래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합당한 일을 맺으라. 이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찔릴까, 안 찔릴까? 찔릴까, 안 찔릴까? 제가 여러분이 설교한단 말이야. 항동화 목사가. 찔린다, 안 찔린다? 안 찔린다, 그래.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는 찔려, 안 찔렸어요? 안 찔렸어. 세례요한의 설교하는 게 뭡니까? 찔렸어. 물론, 찔리는 받는 사람은 또 두 종류가 있어요. 본인이 깨어 있어서 찔받는 수 있고, 죽어서 안 찔린 경우도 있고, 전하는 사람도 살아 있어서 찔린 경우도 있고, 죽어서 안 찔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찔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개새끼는 안 할 테니까, 이 말씀을 듣고 찔려야만이,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주일 날 설교를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을 통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변화가시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짜증이 나고, 열받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빨간불이 왔는지, 파란불이 왔는지, 노란불이 왔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신앙 상태가 어떤 불입니까? 시작. 무식, 우치, 뭐 마십니까?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신앙은 어떤 말을 시작. 여러분, 중고등부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금요일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찔림이 있고, 때로는 교훈을 얻고, 때로는 업되고, 이런 게 바로 파란불이라는 소리인데, 느낌도 없고, 빨리 마치러 집에 가게. 오늘 이제 그 일주일 끝나고 일주일 반이다. 아싸. 이래 되는 것은, 그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그것도 아니고, 지금, 내일 구정인데, 목사는 눈치도 없이 금요일 예배 드리나? 이게 뭡니까? 노란불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찬양을 앞에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쫙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기 이제 초등부도 상당히 예배를 잘 드리거든요. 엄청나게 감사하게. 오늘도 보니까 찬양 엄청 열심히 잘해주니까 이게 돼야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년부들에게 팁을 준다면 중보기도가 1부에 있습니다. 1부에. 2부에도 있습니까? 2부는 없죠. 1부에도 있고 앞으로 2부도 생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부에서 9시 시작하면 8시부터 하거든요. 2부도 있으면 좋겠고요. 3부는 청년들 많이 참석하거든요. 거기 내가 중보하는데 은혜는 내가 더 받거든요. 2024년도에 구정 지나고 나면 한국은 설을 2번 쉬니까 구정 지나고 나면 다시 1월 음력으로 1이 되니까 2023년도부터 어떻게 자원하시면 우리 박인주 목사님께 자원해 주시면 한 10명 모여도 되거든요. 2부 예배도 중구디티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회개에 합당하다는 말은 무엇일까?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게 참 방법이냐? 그럼 회개가 뭐 잘 못됐다 소리 알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냐? 물론 우리 신앙의 단계가 보면 예수 먼저 회개해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가고 나중에도 남도 양육하고 나중에는 본인도 파송받아가고 이런 쭉 단계가 있는데 출발이란 말이에요. 출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17년 지나고 18년째 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우리 먼저 부교육자라고 저하고 이제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그처럼 이제는 이제 세계가 쭉 달려왔지만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이켜서 또 기초부터 출발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바닥에 있습니다. 합당한 일 맺기를 원하시면서
그 중고등부인데 발음이 안 좋아도 잘 따라주기 바랍니다. 제목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면 합당한 회개 열매기를 원한다면 합당한 회개이시 되겠죠. 그 합당한 열매 회개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이것들을 옛날에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 옛날에는 많이 울면 회개를 많이 한 줄 알았어요. 막 눈물을 많이 흘리면 회개가 잘 되는 줄 알았고요. 그러다가 막 눈물, 콧물 구멍구멍 다 놓으면 엄청 회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회개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1번으로 딱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1번 안 넣으려 하다가 2번로 넣었단 말이에요. 빨리 분이 파괴라 쓰겠죠. 아, 이때는 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첫 번째 회개법은 따라서 깨닫고, 제일 먼저는 여러분 머리를 알아야 뭐가 잘못된 줄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큐티 학교를 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놀릴 이야기를 합니다. 놀릴 이야기를. 그게 뭐냐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냥 성관계하고 노는 게 뭔 죄냐고 그래야 묻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는 너무 늦춘 입장인데 그 예수 하면 사람들은 그게 뭐 문제가 있노? 그것도 이랍니다. 우리는 딴 결혼 30분 한 후에 뭐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도 결혼하기 전에 뭐 혼인하고 전부 다 하고 애까지 놓고도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된다고 오자마자 회개되는 게 아니고 좀 깨달아지고 말씀 알아야 회개되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 깨닫고 날 때에 뉘우치고 감정이 정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잘못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되잖아요. 그게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죄송에 따라서 많이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겠고, 이게 기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니한테 내가 밥 사줄게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명한데. 그런데 첫 번째 친구는 막 이리 좋아하고, 두 번째 친구는 시구둥하고, 현 친구는 막 서둘러서 말라마서 1분이다 말이죠. 1분이가. 똑같은 반응이 다른 것처럼 이 감정도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한 애통과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이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고 우리는 뭐 이번하면 끝났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따라 고치는 회개. 이제 의지를 들여가지고, 뭐 가지고요? 의지를 들어서 내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그러면 봐도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언제 아시니? 회개는 자꾸 이어지는 거야. 의지적으로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한 번으로 끝났다 그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계속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회개는요 진행형이 되는 거야. 뭐 된다고요? 여러분, 한 번 울었다고 끝난 게 아니고, 또, 진행형이라 하니까 또 말귀를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큰 문제가 있으면 새벽기도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주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내놔놓고, 갈 때 또 쌓아간다, 저기 갔다가. 또 와서 그 다음 또 내고, 그런 사람 어른도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또 있다. 그 6개월 만에 한 번에 소리 나으니까, 어머니 겨울 수련회 와가지고 이거 장문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또 갈 때 가가지고 또 여름 심을 때 또 와쭉 내놔고 이렇게 그런 계기가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깨닫고 이게 뭐라고요? 지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정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고치고 의지적이 돼 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뭐냐면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진짜 해결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어릴 때 하면서 막 눈물도 흘려보고 회개도 막 했는데, 회개하고 막 눈물 흘렸는데, 의지적으로 잘 되든가 안 되든가. 또 죄에 빠지고, 또 지고 그러죠. 그럼 내가 용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 또 주님이 나를 아들로 치주니까, 니 오늘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니가 니 스승 해봐도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험 없어요? 어이구, 느낌 많이 갔죠. 많이 와닿다, 그치? 하여튼 오늘 또 진짜 잘 온 거면 내려봐서,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오늘 단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합당한 이 열매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네. 의미를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첫 여기 보면 합당한 요 이를 헬라어 하니까 악시우스 뭐라고요? 이 이불로 안 쓸려 했는데 안 쓰기보다는 이 써서 정말 정확하겠다 싶어서 여기 저쪽 부교 정도는 우리 보고는 뭔 소리 나고 자꾸 쓰고 이란다 그 느낌 주는데 써서 안 되겠다. 이 합당하는 것은 악시우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게가 나간다. 무게를 갖고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다가 소유격을 딱 발라붙이면 악시우스가 되는데요. 이 악시우스를 그러면 딱 이 원어를 풀면 이 뜻이에요. 뭐뭐만큼의 동일한 무게를 가지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또 다른 말이면 뭐뭐 어느 정도에 상응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말을 고치면 회개에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 회개에 합당한 무게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다른 말을 고치면 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하나님 내가 심취하다가 보여가 큰 인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어. 에? 그 다음날 또 보이는 거야. 주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좋은 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건 회개가 아니죠. 합당한 뭐를 하는 거요? 무기를 가져서. 그리고 행동을 안 하는 이것이 합당한 거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들고 나면 내가 유부남을 사랑하고 있다. 끊지 못했는데 그럼 유부남을 사랑하는 것을 끊는 것이 합당한 무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 내 마음 다 아실 거예요. 유부남도 좋고 주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자기 합리화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 어머님들 보십시오. 기도할 때는 새기도 가서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어떤 일 하더라도 내가 화를 안 내고 짜증을 안 내고 잘 참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하죠, 그렇죠? 그 집에 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지금 학교 시간 갈 시간 다 됐는데 자빠져 자고 있고 일도 안 해가지고 그리고 밥을 해놨는데 묻도 안 하고 뛰어가 뿌리고 그러면 문 탁 닫고 나가면서 그리고 나간 뒷자리에 보니까 이불, 빨래, 옷, 엉망이 돼 있고, 그래, 이런 마음이 그러면, 기대는 거 어디 한도 없고, 저 새끼를 이래가지고,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나의 감정이 애고가 막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앞에 해결한 게 뭐 있냐고요. 그때 주님, 따라서 주님, 올라옵니다. 이래 해야 되는 걸로. 여러분들 벌써 올라오나? 엄마는 더 올라온다, 엄마는, 여러분보다. 그런데 그때에 합당한 얘기라는 것은 그를 잡아서 행동으로 멈추고 해가는 그 무게, 연습대에 가는 그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삶에서, 어디에서? 행동에서 그냥 내가 입으로만 용기 주세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결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구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6절. 뭐요? 시작.
야, 레위기에 1장이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하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단 말이에요. 속건제는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대, 사람에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해가 주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럼 5분의 1을 얼마고? 2만 원이잖아. 12만 원을 주란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만 띵가 묻고 주님 잘못했으면 이는 끝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바로 밀항 이야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론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합당한 무기를 가지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살면 이렇게 봐요. 그러면 내가 컨닝을 하다가 애들이 컨닝 하다가 안 들켜서 뒤에 은혜네 이런 게 있잖아. 그게 아니고 원래 목사들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10계명 갖고 살죠. 우리 11계명 들키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네 컨닝을 봤다. 내가 봤다. 그러면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보여줘도 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주님이 나를 점점 시력을 더 좋게 해줘가지고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합당한 쉽게 말해서 악시우스 이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점차 행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친구한테 만약에 눈티가 애들 말로 눈티가 반지 패빛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다 치료비가 다 물려줘야 되고 그거다가 또 뭐 됩니까? 20%를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고 나면 요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가 잘못한 것들을 부모가 다 갚아주기 때문에 애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프더라도 애기가 뭡니까? 대가를 치료약 바꾸어집니다. 이렇게 상담은 전부 나를 싫어하는데 제가 35년 청소사의 결론입니다. 그때 돈으로 다 처리해보고 빼보면 애 배입니다. 지가 실수를 해주든 간에 자기도 대가를 치르고 깨달아야만이 그것은 멈추어지지. 그게 안 멈추고 계속 풀어가면요 끝없이 나중에는요 부모 때문에 애가 망치집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고 지키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도 잘못을 하면 부모가 와서 다 끝내버리거든요. 그럼 답이 없는 거야. 안 바뀝니다. 애들. 본인이 실수를 해도 일단 대가를 치르고 본인이 가서 빌고 다 이렇게 대가를 치료해야만이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합당한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큰 세 번째로. 그럼 왜 합당 열매는 합당 열매 안 맺으면 안 됩니까? 요즘 애들은요, 꼭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면 안 됩니까? 꼭 그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합당 열매 맺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 나오겠죠? 안 맺으면 안 돼요. 애들 살다 놔둬요. 이런 애들 요즘에도 그래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당신 주고 이런 말 하거든요.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고통당하지, 당신 고통당합니까? 공부 좀 해라, 내가 공부 못해, 당신은 뭐 상관이요? 이래 되는 거야. 네 목사 돼봐라,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것이야.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했습니다. 회개는 지적은 깨달아지고, 감정은 느끼고, 의지는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깨닫으면 하나님께 늘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도 회개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진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진행이 안 되고 딱 첫 번째 끝나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하여 안 해요? 해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바로 계속 하면 벗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한 번 잡히고, 두 번 잡히고, 세 번 잡히고, 10번 잡히고, 20번 잡히고 보면 놓여야 돼, 보면. 거기에 놓여야 돼. 이걸 다른 말은 중독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웃기죠? 잘 보십시오. 이 정도 좀 따라오고 있죠?
회개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모른다 그래. 나 천국 가면 회개합단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지금 구원론이 이상해졌단 말이야. 제가 말하는 이 구원론이 의지를 하나님께 계속 들여져서 우리가 진짜 눈물 흘렸다면, 진짜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을 이 열매가 나오도록 살아가는 그게 구원론이 되는데, 이상한 신학에서 가르쳐갖고 끝났다 해가지고 막 천국 특혜 받아놨다 구원하신 가자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이상해진 가겠네 지금.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말에서 행위꾼 뭐라 사도 상관없이 이게 정확한 제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배워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하지 구원론이 잘못돼가지고 막 우리 보면 회개하면 끝났다만 니는 영영이 이제 하나님 안 됐다만 그리고 행동과 삶이 완전히 개판 아무 기도과 상관이 없는 그리고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그 삶이 잘못된 삶이 뭐 되면 계속되면 그 마귀가 자꾸 흔들어봅니다. 그러면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열매가 안 맺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적으로 눌리고 여러분도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도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내 행동이 딱 안 끊어지더라도 아시겠죠? 딱 안 끊어지더라도 줄여가고 그렇게 딱 끊어볼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담배를 끊는 방법도 있잖아요. 딱 끊는 사람 있지만은 10가지에서 2가지 줄이고 8가지 이것도 있잖아요. 그럼 8가지에서 6가지로 6가지에서 4가지 4가지에서 2가지 나중에는 1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방법이거든요. 급진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변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하는 것대로 모두 급진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라. 여러분 급진적으로 바뀐 게 많아요? 점진적으로 바뀐 게 많아요? 그것이 많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계속 만약 그 재중에 있으면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봅시다. 오늘 5절 봅시다. 4절 5절 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그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곱아 험한 길에 평탄해질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이런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일을 시키는 건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에도 굳어버린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욕을 얻어먹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줄 몰라요. 전혀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고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장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장이 되고 있는지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해야 되느냐면 내가 합당 열매 맺었냐면 계속 제약 중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섬기면 뭐하면요? 섬기면 교회에 봉사하면 그 봉사가 안 되고 서서 내게 돼 형식적이 되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책에도 안 나오고요. 저 묵상해서 내가 이런 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느낌 아니까 설교하는 거야. 느낌. 좀 와닿지 않나요? 와닿다 해주소. 제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인정받기 원하거든요. 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의 성김이요.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주고 하면 확 기법이 되는데 이게 자꾸 붙들려가 하면 찝찝해. 안 그렇던가요? 그럼 내 성김도 주님 받겠나 싶기도 하고 내 찬양을 받게 막 눌리는 거라. 이게 얼마나 마귀 앞에 이게 쏟고 사는 게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할 때에 뭐 할 때에 특히 적용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끊어야지 이러면 여러분 안 끊어지잖아. 그러지 말고 오늘 담배를 10가지 피웠는데 오늘 한 가지 줄여가고 9가지만 피워야지 이래 하면 또 희망이 있겠죠. 그러면요 굉장히 뭐 하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 줄여도
담배를 끊어야지. 안 피, 이러면 계속 피부 때문에 자질낭망 되잖아. 근데 오늘 내가 닭값을 한 가치만 줄여서, 한 가치 내가 줄였네. 할렐루야. 감사하겠죠. 이거 살아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적용하면 옛날에 내가 적용할 때에 이랬거든. 안 내야지. 짜증 안 내야지. 이러니까 막, 그런 결단을 했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손잡고 가는데, 고마 아가씨가 어쩌면 그 좁은 하이힐을 신고, 내를 바로 확 밟아버리는 거라. 그 내가 꾹 참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까? 니 놈놈놈! 화를 받네. 다 퍼붓고 난 다음에 가면서, 묵상이 끼고 나오는 거라. 화 안 내야지. 확 절망이 되는 거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묵상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한 일주일하고 한 보름하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를 막 눌리가지고, 맨날 화내지. 그래갖고 한 석 달에서 6개월 하면 바꿔서, 아까 한 것처럼, 화 안 내야 되고, 화 내야지. 되는데, 오늘 10번 했다면 내가 한 2번 줄여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살겠더라고요. 그 지금 화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나? 궁금하네요. 여러분 합당한 열매 맺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합당한 열매 있나? 궁금 안 합니까? 지금 당장 하면 됩니다. 그 당장.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자꾸 내일은 계속 있다니까, 내일은. 이 집에 머리 깎는 집은 내일부터 공짜입니다. 내일부터. 이거 왔더만은 내일부터 공짜라는 거야. 또 내일 왔더만은 내일부터 공짜. 계속 공짜라. 한 번도 모르겠다는 거야. 내일부터라서. 그렇게 안 돼요. 오늘 그냥 딱 결단하는 거야. 오늘 내가 합당한 회개하는 거. 지금은 오늘 저녁 회개하는 거 아멘입니까? 오늘 자꾸 뭐 하기 미루거든. 그냥 오늘 생각나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갈 때 전화 걸고 미안하다 하고 이러면 되는데 다음 주 해야지. 뭐 내년 해야지. 그러다 늙어 죽을 뻔해. 내일 되는 거야. 두 번째. 어떻게 합당하냐? 바로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삶과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시작. 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떠지 보겠다는 거.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신발. 두 번째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느냐? 마가복음 9장 43절에 시작. 이렇게 보니까 과감한 결단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누구도 뭐 찍찍 물어도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이 과감한 결단을 해라. 문제요. 내일 하지 말고 지금.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상을 하고 나면 부모님께, 아내께, 애기 미안하다고 쭉 알려주거든요. 이번에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실행할 뻔 역사를 하는데 다음번 해야죠. 그 다음번에 하려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다음번에 자상 안 오버는데 뭐 하겠노? 그래, 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행동적으로 깨닫고 나가면 주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주님께 도움을 받으시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하려고 하는데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잠깐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내가 잘못이 뭔지를 모르겠으면 알게 해달라 주시고 깨달아지면 오늘 당장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면서라도 엄마 미안해, 엄마 죄송해, 아니 엄마 고마워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멘입니까? 아무튼 멀리 있으면 전화할 수도 있는 일이고
엄마, 미안합니다. 하고, 내일 찾아갈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안하니까, 늘 미안하구만. 꼭 말로 해야 되나, 뭐. 웃긴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다고 자기 부담 편한 대로 말을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그러고, 그 남편이 말하면 꼭 말로 해야 하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실제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2023년도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력이 약하고 특히 혼자서 안 되는 것들이 차츰 큐티도 혼자서 되어지고 예배도 혼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보면 어떤 사람 내가 알거든. 저 사람 혼자 기도 안 된다. 뭐예요 이게? 혼자 묵상 안 된대. 다시 이제 알 것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내가 카톡으로 내 설교도 다 나누고 저거 맨 마지막에 오늘 이 그 카톡을 설교 들은 사람은 내한테 카톡 넣어달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필 그날 카톡 안 하는 사람도 묵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있겠지만은 대부분들은 목요일 날 항동환 목사 것도 안 듣는데 주일날 평일 들을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럼 내가 실제로 봐가는 거야. 아, 우리 교회 지금 어느 정도가 묵상이 있구나. 상당히 지망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은 그러니까 안 자라고 안 변하고. 물론 이틀 지나서 오늘까지 온 사람까지 있어요. 네 명은 오늘 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일일이 내가 답장도 안 남겼습니다. 여러분, 따지합니다.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안 자랍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묵상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기도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몇 달 있다가 또 한번 해볼 겁니다. 몇 달 있다가.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라. 얼마나 늘어가느냐. 그때도 안 하는 사람 지금도 안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에 알려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저번에 알려가고 막 있더라고. 그럼 가죠. 그럼 아무도 모르요. 이번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는 거지.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안 하다가 오늘 해피 했는데, 그죠? 늘 안 하다가 해피를 들었는데, 내가 무슨 있겠죠만은. 어쨌든 저는 그 사람도 늘 하는 줄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3월달 사이에 반드시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찢어머리가.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말이라고. 세례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이미 지금 마지막 때가요. 이 말입니까? 이 당시 봅시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말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11조도 1회에 2번씩, 7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이거 쉬운 일 한번 해볼래요? 그리고 깻잎까지도 11조대로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요, 이런 설교하는 사람 한국교회에 남아있을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담임으로 계속 이렇게 할까? 이렇게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도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든 어떠한 설교든 간에 내가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각성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청년도 중고등부도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이 말이 아프더라도 그 아픈 말을 해주는 선생님이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요즘은 말을 안 해줍니다. 그 중고등부만 따라합시다. 중고등부까지 나에게 아픈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해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도 양심이 있지 뭘 하고 왜 기분 좋겠어요? 안 그렇죠? 같이 우리 2023년도에 같이 이렇게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의지를 주님께 드리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릇들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